박수는 주님밖에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이 자리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고 씻음받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선교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십자가를 모르겠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현장에서도 한국에서도 35세 개척을 강릉에서 10년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 짓고 사택을 짓고 45세 교단 파송, 나환자 파송을 받고 태국에 가서 만 29년이니까 제가 90년도 5월 29일 날 들어갔으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설명이 안 돼요. 남들은 뭐 30년, 한 석 달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감격이 없어요. 정신없이 뛰다가 피곤하면 쓰러지면 쉬는 것이고 다시 기운을 잃었으면 또 뛰는 겁니다. 정신없이 10년, 또 정신없이 10년. 그렇게 뛰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요.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양력 소개하고 이렇게 다 보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태국에서도 태국 산지 500m, 800, 1000, 1500. 우리 한국의 소총봉, 대총봉, 여러분 설악산 생각해. 그런 산지에 사는 화저민에는 산지 부족을 라오족, 아카족, 몽족, 카렌족. 하나님은 4년은 이게 나환자 선교를 이렇게 하다가 저희 팀이 깨지고 저는 북쪽으로 가서 산주 사역을 한 지가 이렇게 다 지나왔고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7학년 3반입니다. 1945년생. 절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1950년도에 이 성동중학교 이렇게 와서 63년대에 성동 13회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다가 공군 들어가서 김신조 시대에 42개월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대를 하고 총신을 33세 35세 개척교회를 강릉에서 10년 하고 태국에 가서 만 29년 이제 30년 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 간증은 아니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뭐 요령도 없고 뭐 주도 면밀하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정신없이 뛰어왔는데요. 여러분, 사역은 설교는 그렇게 하고 사역은 한목재 선교사한테 바톤을 남기고요. 여러분, 아까 여기 나오는 청년들, 물은 물건이지만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여기서 만나는 감격,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요. 선교 현장에 만나서 복음을 듣고 저 사람이 그 복음 속에 거듭나고 중생해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게 설명이 다 가능하냐고요. 선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고 주인은 불가능하고 사순절 아닙니까? 이거 어떤 기준입니까?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이 복음이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잖아요. 이게 입술이 이게 보통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리고 영혼까지 계속됩니다. 이 감격이 우리 교회 그리고 현지 교회 중단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청받았습니다. 현지 사정을 좀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농부가 인내하듯이 선지자가 톱을 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듯이 욥이 10자녀를 다 한꺼번에 보내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듯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예수 마을, 그러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중녀 권사님의 4번째 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외면일이어서 저희 시어머님을 돌볼 수가 없어 울고 있었을 때, 얘야 너무 울지 말아라, 네 시어머님 내가 돌봐드릴게, 그렇게 약속하신 저희 친정어머님 이중녀 권사님은 10년 동안 충청도 서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백각동, 바로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서 100발자국도 되지 아니하는 저희 시어머님 사시는 집에 오셔서 10년 동안 5살, 저희 시어머님 우리 친정어머님보다 5살 더 많으신데 시어머님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반찬 해드리면서 여기서 사셨습니다. 예수마을 교회의 장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시다고, 당신은 여기를 떠날 수가 없으시다고, 우리 시어머님 천국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은 천국 가실 때까지 여기에서 계시다가 88살 되셨을 때 40일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셔서 성경책 상으로 타다 놓으시고 3월 23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3월 26일 날 수요일 날 새벽 예배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점심 쑥국으로 점심 만드셔서 함께 사시는 권사님들에게 대접해 드리고 5시까지 성경 잠언서 25장 쓰시다가 그날 하나님 나라로 기도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엄마 4번째 딸인 저 때문에 10년 동안 시어머님 뒷바라지 해드리신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머님을 데려가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2005년도 8월에 저희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2007년도 7월 24일 날 2대 독자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준기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준기가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바로 이 예수마을 교회입니다. 예수마을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아들은 예수님 못 만났을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강남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아들은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카나다에 가서 우주항공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접고 태국으로 와서 100일 동안 아버지를 도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님이 우리 아들 보내놓고 8개월 있다가 우리 친정어머님이 가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2년 사이에 50%의 식구는 천국으로 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식구는 딸과 저희 남편과 저만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여전히 계시고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말씀은, 얘들아, 기도에는 외상이 없더라. 우리 엄마가 저에게 주신 유언이시고 우리 엄마가 저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이 천국 간 지가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도해 놓고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으셨는데, 아들을 놓고 기도한 기도는 왜 안 들어주셨냐고.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고. 한 번만 우리 아들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우리 아들 손을 만져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하루 저녁이면 책을 한 권씩 보던 우리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왜 데리고 하시냐고. 창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새벽 기도에 가서 울고 또 울고 보고 싶다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그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마음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나도 그랬어. 하나밖에 없는 예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난 널 위해 죽였단다. 그 아까운 아들을 난 널 위해 죽였어. 그래서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난 널 떠날 수가 없단다. 아들을 보내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은 한국 사람으로 1호로 선교사 묘지에 지금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태국에 묻어놓고 나는 그 땅을 떠날 수가 없고 나는 타일랜드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늘 말했더니 우리 주님은 그 말 그대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에 난 널 떠나지도 않고 나는 널 잊을 수도 없단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예수마을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난 널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사랑 알지 못하는 태국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훈련원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지만 우리 많은 식구들, 60명이 넘는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먹이시었고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2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놓기 위한 마음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모세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여호수아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에스더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기도에는 외상이 없더라. 저는 그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눈앞에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을, 그 아이는 모르지만 저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가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여호수아가 되게 해주세요. 타일랜드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살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의 쓰나미 같은 역사가 타일랜드에 오게 해주세요. 저들을 통해서 타일랜드가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아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우리들이 기도했던 그 부르짖었던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다. 타일랜드에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한 영혼이 너무 귀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그날은 결코 타일랜드에 오고야 말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당신이 45년생이시라고. 그래, 70이 넘다 보니 우리 GMS 선교사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 교회는 70이 되면 다 은퇴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은퇴를 하게 됐는데, 아들을 그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천국까지 갈 거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비도 떨어지고 파송교회도 끝나버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선교비가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깜깜했어요. 아버지, 큰일 났네요. 어떻게 살아가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나안 사역이 내 사역이냐 네 사역이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셔서, 아버지 제 사역 아니에요, 아버지 사역이에요. 그랬더니, 그런데 왜 네가 눈이 깜깜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셔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 것을 문자로만 읽다가 제가 이제는 삶으로 매일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일 생각하면 노후 대책도 하나도 안 됐지요. 제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야 할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우리 중기 아들, 천국에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돌볼 거예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데 깜깜해요. 이 많은 아이들 어떻게 하지? 깜깜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기뻐해야 할 일이 너의 사명이야. 왜? 너는 하나님의 딸이잖아. 그래서 힘들면 기도해. 기도에는 외상이 없잖아. 아멘. 감사해. 매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 내일은 몰라요. 오늘 기뻐할게요. 기도할게요. 감사해요. 아버지 딸이어서 감사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 밥 먹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시끌시끌시끌시끌 제가 밥을 먹다가, 여보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 행복한 소리. 뭔 소린데? 이 밥 먹는 식구, 이 밥 먹는 소리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밥 먹는 소리가.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선교사, 젊은 선교사로 너에게 시간을 준다면 너 뭐 하고 싶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 저 아이들 키울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 키우는 것이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하고 있어요. 시간 되면 여러분들 한번 태국에 오세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등잔불에 석유가 떨어지면 불이 죽어가고 있다가 석유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불빛이 확 살아나요.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서 그거 참 많이 했어요. 확 살아나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얼굴이 확 피어내요. 그렇게 막 송충이 씹은 얼굴을 하고 그냥 집이 가고 싶고 왜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아이들 얼굴이 확 피어나요.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시리라시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안 믿는 집에서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 뜨거운데 왜 일을 시키냐고. 우리 그 센터가 만평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과일도 심고 콩도 심고 뭐 야채도 심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양어도 키우고 또 노는 또 저쪽에 또 다른 곳에 한 4,000평, 약 4,000평이 있어서 1년에 농사를 2번 지어요. 거기에서 추수해가지고 1년 동안 쌀을 안 사 먹어요. 다 작업이 되는데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신앙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송충이 씹은 것처럼 아주 그냥 불평이 많았던 아이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가 변했는데 지금 무조건 감사해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아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더니 반에서 1등 가고 학교에서 1등 가는 거. 앞으로 치과 의사가 되겠대. 그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 주신 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로 고마워요. 예수마을 교회라고 밝히질 않아서 제가 몰랐어요. 모르는 선교비가 들어오는데 누군지를 몰랐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헌금은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지요.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에스더처럼 잘하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잘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농사져요. 농사꾼이에요. 성경에 보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벼농사를 1년에 2번 농사를 진다 그랬잖아요. 벼가 제일 못난 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벼가 몇 알이나 붙었을까? 그리고 걔를 뽑아다가 세어봤어요. 29개, 30개, 31개예요. 이게 쓰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않아요? 최고 못됐을 때가 30배예요. 잘 되면은요 180배, 200배예요. 옥수수는 몇 배인 줄 아세요? 옥수수는요 한 나무에 2개가 달려요. 옥수수가 2개가. 그런데 옥수수 하나에 500알 이상이 달리니까 1000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부추 하루 이렇게 자르면요, 이 한국은 얼마나 크는지 모르는데 제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는 1cm는 커요. 하루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심으니까 거두어요. 심어놓고 왜 싹이 안 나? 그리고 또 가서 뒤집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해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는 저 위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주셔요. 그런데 안 심으면 굉장히 편해요. 안 심으면 씨나락 값도 안 들어가도 돼요. 씨나락 뭔지 아시지요? 벼씨예요. 벼씨. 씨나락 값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일이 없어요.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100일만 지나면 거둘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어야 돼요. 얼만큼 심어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는 것이 진리예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마을 교회 이렇게 예쁘게 지신이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 지하실에서 우리 엄마 모시고 지하실에서 예배드렸고 오늘 처음으로 왔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고생하셨겠다. 제가 그걸 그냥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 하나님의 교회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 이 예배 다 심으시는 거예요. 안 심으면 없어요. 그런데 심기만 하면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지난번에 저희는 후원금도 떨어지고 그런데 또 논에 홍수가 난 거예요. 완전히 저수지가 됐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세례를 주러 다른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사진하고 보내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우리 논이 전부 다 저수지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 그래도 감사야. 아버지가 먹여주시면 먹고 아버지가 굶으라시면 굶어야지. 무조건 감사하자. 제가 작정을 했잖아요. 주인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한다. 이렇게만 한다고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할 일은 아버지 감사해요. 먹여주시면 먹을 거고요. 못 먹으시면 또 하나님 무슨 방법 주시겠죠. 이 많은 60명의 이 식구들을 밥을 안 먹여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해라. 그리고는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물이 그렇게 차여서 5일만 되면 다 썩어서 죽어야 되는데 3일 만에 그 물을 잔잔히 없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풍년에 풍년이 들은 거예요. 어려워도 아이고 짜증나 어떡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아버지가 주시겠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원금이 끊어져서 앞이 깜깜했는데 주님이 물어보셔서 아버지 겁니다. 그리고 주인께 올려드렸더니 세상에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후원교회는 끊어졌는데 후원비는 남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올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70명인 거예요. 한편으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작년보다 이 올해 더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어떻게 살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주인이 되시잖아. 그래 기다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다리기로 했어요. 올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신나는 거예요. 매일 그분이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나는 춤을 추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저에게 다시 한번 30년째라고 그랬잖아요. 30년째가 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선교사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딱 한 가지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래요. 사랑.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네가 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숙제가 사랑의 숙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숙제. 그 사랑의 숙제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6.25 때 오셔서 전쟁해 주신 할아버지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예수 믿으신 분이 2분이 생겼어요. 준기 새생명 라디오 방송을 통해 6시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방송을 해요. 그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96세의 할아버지가 계세요. 혼자 사시는데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우리 라디오 방송만 들으시는 거예요. 텔레비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오시는 게 아주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 진짜 사랑하나 보자. 그러시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 할아버지 모시고 와도 차에서 며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옷을 한 벌을 쫙 갖다가 할아버지한테 교회에 오시면 그거를 싹 바꿔서 이제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옷을 입혀드려 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빨래를 제가 하는데 하이타이를 3번 풀어도 검은 물이 나와요. 세탁기에다 돌렸다가는 우리 빨래 다 망가지니까 그렇게 못하고 손으로 빠는데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왜?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보려고 저에게 그 시험을 보시는 시간이어서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도사님들에게도 시키지 않고 제가 제 손으로 기도하면서 그거를 매주 빨아서 이렇게 교체해드리는 이런 일을 신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을 체험하며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준기 엄마가 되었어요. 저 행복해 보이지요? 저 참 행복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옛말에 자식은 여기다 묻고 부모는 산에 모신다더니 저희 시어머니는 산에 모셨고요. 우리 친정엄마도 산에다 모셨는데 아들은 여기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울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 이렇게 험한 세상에 선교사 삶을 살면 얼마나 고달팠을 텐데 하나님이 고생하지 말아라. 그 예쁜 우리 아들 방언 찬양하면 얼마나 듣기 좋은지 우리 아들 밤새도록 서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던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안 울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아들들, 태국의 아들들, 태국의 우리 손자들, 그 아이들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숙제 너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숙제, 그 숙제를 잘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타일랜드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심으세요. 걱정스럽다고 그랬지요.
우리 청년이 여기서 처음 기도 인도할 때 제 마음이 찡했어요. 이 어려운 시사에, 이 어려운 이 요즘에 얼마나 내일 일이 걱정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요. 내일은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 사랑하시던 이 예수마을 교회에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 배울 수 있게 해주셨고,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아들 이 예수마을 교회는 여러분들의 성도가 타일랜드의 순교자로 타일랜드에 고 김준기 선교사 묘지가 있는 타일랜드에 여러분들이 흘리신 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축복으로 영적으로 잘 되고 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타일랜드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만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